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모스서 마지막 장 9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심판의 기로에서, 축복과 심판의 기로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서는 선지서에 속하고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 권이면서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책이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대가 북여로보암 2세 때의 그런 정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과 너무 비슷하고 이게 주님 오시기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장은 이제 마지막 강해이고 아모스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기의 일을 이루실 종들을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도 사실은 남유다에서 뻥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영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이와 같은 사역을 주셨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세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부패한 지도자들의 그런 실상들을 지적함으로 그들의 미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판과 축복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심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4개의 환상, 7장에서 3개, 8장에서 하나, 이 9장도 결론인데요. 결국 9장도 결론이지만 환상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과 8장에 있는 환상은 주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다, 내게 보이셨다, 주님이 이렇게 사역 동사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이번은 내가 보니 주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보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보아야만 하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석책에서 이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했는데요. 정말 공감하고 실감이 나서 여러분들과 소개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 5번째 환상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다가올 몰락의 운명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다. 이 일련의 환상들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주제와 연관하여 장례식에 비유한다면 처음 2개의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시행이 보류되었고
세 번째 환상은 고인을 기리는 가족들의 개인적인 예배라면 네 번째 광주리에 담긴 잘 익은 여름과일의 환상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리는 공적인 장례 예배와 같고,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이제 무덤 앞에서 드리는 하관 예배 같아서 고인의 시신이 땅의 티끌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건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I can't agree any more than this. 정말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멸망을 점차적으로 이제는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시신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의 운명이 확정되는, 어떻게 보면 점층법,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기법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인해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환상, 나팔의 비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비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갈수록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 확정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 의지, 뜻,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도 역시 이 아모스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인데 참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선민의식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특별한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상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잘못 생각한 것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방심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을까? 잘나서 선택한 것일까? 우리가 똑똑해서 선택한 것인가? 우리가 강력해서 그런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든 세상적인 크라이터리아로 볼 때에 선택받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강국이 된 적도 없고요. 늘 강대국과 그리고 제국들 사이에서 피해를 입었지, 그들이 뭐 잘나거나 리소스가 있거나 파워풀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도구로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 한 가문을 이루시고,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게 신실하게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모든 그와 같은 그 축복의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그와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충성심이랄까요? 의리랄까요? 이런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은 또 얼마나 섬겼게요.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음란하듯 하나님을 거부하며 우상을 섬겼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근데 오늘 심판을 보니까 그 심판이 1장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이 심판이 제단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꼭 거쳐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물이 바쳐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선행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5번째 인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인의 재앙의 5번째 인을 떼니까 제단 밑에서 순교당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거냐.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의 그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가다가 향에다 넣어서 그 숯불을 땅에 부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계시록의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로 그 제단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제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소망이 이 제단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11절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 선지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아모스서뿐만이 아니라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패턴이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하지만은 결론은 회복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악을 심판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의 완전한 멸망이 없이는 성도들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성전이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자기의 몸된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11절.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12절 보시면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이 이제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 선지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소망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심판과 축복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가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시고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꾸짖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가 소송하는 성령의 큰 은혜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통한 축복으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